어떤 마을에 알코올 중독자이고 또 폭력과 방탕한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아버지의 삶을 보고 똑같이 답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은 착하고 성실하게 성장했고 목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황자처럼 사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착하고 성실한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일한 고통스러운 환경,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혀 다른 두 개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설계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디자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더 복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영역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만 선언할 수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디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전적 타락으로 조금 더 구원받을 만한 여망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었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함으로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려고 계획하는데 그것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아까워서 선물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후의 모든 은혜는 포장지 정도의 수준입니다. 독생자,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독생자 그리스도가 지불되기까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삶을 새롭게 한 기도,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10절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에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동일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켜 그의 삶을 찬란하고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위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더 복되고 가치 있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2개의 기도의 제목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에 복을 주소서, 두 번째는요 삶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다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제할 것은
우리의 영역, 우리의 삶의 지경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복에 만족하며 사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족의 은혜죠. 그러나 더 큰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더 큰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복을 사장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게 뭡니까? 아이들의 미래는 아직 살아가 보지 않은 인생이에요.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그의 인생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때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성적으로 만들어진 자기의 인생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 아이들 중에 자기 인생을 그야말로 자살로 마감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남아있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왕따 이야기, 또 자기의 성적이나 자신의 입시에 실패했다고 해서 삶을 버리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 무한한 기회, 가능성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큰 복을 받아서 살아왔지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운명론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훨씬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우리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동굴 속에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담벼락을 높이 쌓아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쓸쓸하고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코이라는 물고기는 어항 안에서 키우면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로 자랍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호수에다가 키우면 1m 정도의 크기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영역을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내가 제안한 이 어항이 우리를 위축시켜서 우리 안에 주신 이 꿈과 비전,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제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우리가 더 넓어져야 할 영역들을 기도하자고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육체는 조금씩 더 후퇴해 갈 겁니다. 약해집니다. 이전에 없던 건강의 문제들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삶이 줄어들고 위축되는 게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골은 이 상태로 맞춰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최고의 꿈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하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점점 위축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꿈과 비전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커집니다. 더 완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꿈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계획을 세우지 말고 더 위대하고 더 큰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앞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새 인생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도전합니다. 내 삶의 배 우편, 고기가 나올 것 같지 않은 깊은 곳, 그곳이 어딘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물을 내리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 성품과 취향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관계의 영역을 넓혀가자는 겁니다. 넓은 인맥을 쌓아서 성공의 밑거름이 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들 또 기질들이 있는데 그 기질에 제한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대학 학부 때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합니다.
그 심리검사는 다 경향성을 드러냅니다.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나는 대체로 이와 같은 태도를 결정하는 것, 그걸 경향성이라고 그러죠. 그 경향성은 그 사람의 삶에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30%는 얼마든지 더 개발하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기질적으로 그래요, 나는 원래 내성적이에요, 난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제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자원들을 놓쳐버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지경을 넓혀가 보십시오. 나의 도움과 지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내 기질과 성격의 울타리를 열고 밖으로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신 성품과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격려해 나갈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세 번째, 영성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귀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 위험이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배당으로 오신 것 귀한 일입니다. 3일 연휴가 있는데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과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더 깊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자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아십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깊이, 높이, 그 넓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경험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사와 능력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예배, 더 온전한 사랑, 더 순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에 여러분의 다름질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키십니까? 브루스 윌킨스에 따르면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방법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규모를 크게 하신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성장시키거나 사업을 확장케 하여서 새로운 거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규모를 넓혀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범위를 확장시켜주기도 합니다. 내가 관여하는 영역들을 확장시킴으로 enlarge, 내 테리토리를 넓혀가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전에 실패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거래를 하게 하고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자신이 여기까지 올지 꿈에도 몰랐던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는 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혀 새롭게 블루오션을 여시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들을 열어가기도 하십니다. 여기 용인의 양지에 이천에 내려와서 사실 때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열어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나은 실력을 갖게 하심으로 영역을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더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전공이나 공부나 학위들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전략을 개선시켜서 확장시키십니다. 주어진 일들, 내가 맡은 일 좀 더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시고 창의적인 마음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심으로 확장시켜 주시죠. 리더십의 역량을 증대시켜 주시거나 진급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5가지 방법은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곳에는 항상 위험과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경이 넓어지려면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죠. 내가 그동안 안전지대로 살아왔던 그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야만 지경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향한 도전은 언제나 실패할 가능성을 전제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한 일도 어려움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한 일에 장애를 만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그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장애물 없지 않을 겁니다. 반대 세력이 일어나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요? 나의 영역이 확장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참된 목적과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욕심과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면 우리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Enlarge my territory. 우리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다시 도전합니다. 새로운 영역을 향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이룰 겁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꼭 필요한 기도가 오늘 묵상하는 세 번째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게 복에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야베스가 드린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Let your hand be with me.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죠. 하나님의 손, 그 손은 우리가 어떤 장애나 위험 앞에 있을 때, 미래가 불안할 때 얼마나 절박한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진정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뜻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 그분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독일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손을 펴신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은 그 손을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의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는 말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시편 31편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적들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아멘. 다윗은 내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할 때는 아마도 그를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추격하고 있는 사울의 손을 피해 마온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였을 겁니다. 그야말로 매일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망자입니다. 사울은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채 단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 생명이, 나의 삶이 나를 추격하는 사울의 손에 있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여 숨기로 고백하며 위대한 시편 18편의 고백을 하죠. 같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세상의 권력과 손잡거나 자신의 손에 든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할까요? 주의 손이 내 위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악한 자의 손이 나를 붙듭니다. 성경에는 자주자주 이스라엘을 어디에다가 붙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는 표현이지만 블레셋에 붙였다, 아말렉에 붙였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침범을 당하고 그들에게 지배당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상태는 그야말로 끔찍할 만큼 전쟁으로 패하고 망하고 또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잘 알았습니다.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원수가 나를 붙들 것이다. 야베스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 그의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고 주의 손에 붙들려야만 원수의 손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붙들려 할 겁니다.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할 겁니다. 주의 손을 거절하면 악한 자의 손이 나를 붙들려고 할 겁니다. 참으로 주의 손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혹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의 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8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잘 알던 찬양을 함께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두려워 말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손은 치유와 회복의 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 손으로 치유를 드러내신 말씀들이 많죠.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당시에 불치병이었고 지금도 치유될 수 있는 병은 없습니다. 단지 예방을 하는 것뿐이지요.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주님의 손이 터치되는 순간 죽은 야이로의 딸 달리다금 일어났습니다. 에바다 말하자 그의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역사는 특별한 치유 집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저는 LA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길 때 치유에 관한 책을 읽다가 거기 기록된 이사야의 말씀, 짧은 한 말씀 때문에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앞으로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가 미리 채찍에 맞음으로 당한 그 모든 고통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와닿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활자 속에 남아있는 문자로만 남게 할 건지 그건 저의 선택이었어요. 그 새벽에 제가 책을 덮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제 젊은 날에 청춘을 괴롭혔던 그 모든 질병들 떠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의 오랜 속병을 치유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사야 53장에 선언된 그 말씀을 갈보리산에서 성취되었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나 로스앤젤레스 윌셔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 속병을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그 주님은 도육한 목사의 질병을 단 한 번 치유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기도를 통해서 많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자로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내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가 한 번에 다른 병도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 감기에 들기도 하고 고혈압 때문에 고생도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건강에 대한 염려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말씀의 능력도 믿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이전에 저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실로암 못에서 이루어진 그 기적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소망으로 붙듭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선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은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소생시키시는 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같이 4절로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NIV 번역에는 An angel touched him 그랬어요. 그냥 터치한 것인데 그 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너는 갈멜산의 그 엄청난 기적 850대 1 그 가운데 불이 떨어진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못 믿어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나약한 자가 되었느냐, 이 한심한 사람아. 그랬을까요?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눅들어서 무너지고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 자로 있느냐? 책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터치드 힘,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를 어루만지셨다 그래요.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들 때, 큰 슬픔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 많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루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힘들지? 얼마나 고생했어? 마음 여전히 불안할 거야. 힘들지? 어루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천사도 그랬습니다.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부드러운 터치였습니다.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물과 그리고 떡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40주야를 호렙산을 향해서 걸어갈 용기와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치유하시는 손, 회복의 손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에 그 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손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손은 우리를 세우는 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역대상 29장 말씀이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부도 명예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권세도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어두운 고통과 환경, 자신의 삶의 배경, 흙수저 같은 인생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지경을 열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인생을 영원롭고 존귀한 자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주의 손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을 바라봅니다. 가정에 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강아지에게 과자 하나씩 던져주면 그 강아지가 이렇게 날름날름 받아먹는 게 너무 예뻐서 던지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빈손 가지고 신용만 해보세요. 그때도 강아지는 온몸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그 전능하신 손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 시편 123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들의 눈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여종의 눈이 그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듯 내 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말입니다. 지치셨나요? 아직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 어려우신가요?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종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봄 같이, 여종이 그 주모의 눈을 바라봄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소망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능력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높이실 수 있고 누구든지 힘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분도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화와 존귀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주의 손이 임하면 주의 뜻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안디옥에 있었던 부흥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더니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복음으로 부흥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의 손은 언제나 임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한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의 모범 중에 하나이죠.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정작 느헤미야는 그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동일한 말이 있었어요. 주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쓰시기는 하셨지만 주의 손이 그를 붙드신 겁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동일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면 우리도 이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은 과거 몇몇 사람들에게 임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는 기도는 하늘 자원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손을 부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대 비슷한 환경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도 같은데 어떤 사람은 주의 능력을 드러내고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거지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에, 기도의 그 파이프를 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구하십시다. 그 주님의 손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손이며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신 손이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손이고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손이십니다. 주의 손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특별히 이 말씀이 제게 와 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3년 반 전 제 몸에 부신의 종양이 생겨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수술 대기실에 누워있을 때 그 천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이전에 제가 알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큰 위로와 담대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수술실 들어갈 때 아내는 문 밖에서 제게 수술 잘 받고 돌아오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수술 잘 받을 게 뭐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 수술합니까? 저는 곧 있으면 전신 마취될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문가인 의사의 손에 맡길 뿐이고 그리고 그 의사의 손을 붙드시는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 수술은 잘 됐고 이전에 제가 원인조차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이드 이펙트들, 수많은 여러 질환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마치 자동차 보링한 것처럼 제가 더 강건해져서 마음껏 다름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신 참으로 의로운 주님의 손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의로우고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능력 있는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그 의로운 팔에,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제 연약함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 이 시간에도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 땅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